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자기에게 막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보면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또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확신, 내 의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예요. 하면 된다. 막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결국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이루어냈다. 그 신앙생활로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무너지잖아.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놓고 도전하고 기도했어요.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다. 내가 꿈꾼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 놀라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믿음의 법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묵상하는데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원리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더라고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할 때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은 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이 믿음으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뭐예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어저께 말고 오늘, 지금. 사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중요한 환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누가 막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믿음의 법칙의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이 법칙을. 왜 그런가 봤더니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믿음의 원리.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는데요. 갈급해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떡이고 능력이고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를 믿고 먹고 마시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대요. 영생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능력이 어디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뭘 알고 계셨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생수고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살아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도 똑같이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함께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막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수아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이 하인이 중풍병이 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지금까지 중풍병자가 나은 역사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주는 이때부터 중풍병자가 장님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기머거리가 말을 하고 귀신을 떠나간 역사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나오죠.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야, 근데 이 믿음의 원리가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만졌는가 뒤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벌벌 떨며 제가 만졌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거는 이 여자가 최초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겠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긴 그래서 여기 그의 딸이 아니고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되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하늘에 기도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믿음만 그러면 믿음으로 해 그러고 이게 식상하게 들려. 근데 정작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정작 사건과 문제가 올 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여름 어디 가다가 옛날에는 가게도 없었고 물병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목말라 죽어. 물은 많아서 천지 마실 물이 없어. 또란 물 마실 수 없잖아요. 요즘 뭐 곳곳에 뭐 가게가 있으니까 생수 사 먹으면 되지만은 교회가 다 믿음을 말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말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믿음, 나를 이기는 믿음, 질병을 이기는 믿음,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뛰어넘고 파쇄하고 돌파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보게 되면은 맹인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막 질책합니다. 야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걸 왜 머리에 붓는 거야? 참 말하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참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누가 은혜 받고 대접했다고 그냥 맛있는 걸 막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막 대접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래 봐. 야! 이렇게 비싼 걸 왜 사가지고. 얼마나 무한하겠어, 이게. 먹다가 그냥 채일 것 같아. 저거 뭐야, 저거. 그 예수님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비두라고. 괜찮다고.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 이 여인이 한 것이,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자기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그 향기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병만 나으신 것이 아니고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귀신만 쫓겨간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문둥병 치료받았어요. 문둥병만.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고 감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진짜 믿는 믿음. 진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과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응답받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부흥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자. 오늘 이후로부터 어떤 죽음은 죽으리라 진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영적 돌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어내자. 그것만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것만 놓고. 이것만 놓고. 진짜. 그래서 믿음은 왜 우리가 굳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믿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믿음은 수시로 변해. 날씨가 금방 해 떴다가 막 그냥 이게 그럴 때잖아. 이게 환절기 때는 날씨가 바뀔 때는 있잖아요. 막 그래요. 이렇게 막 금방 변해요. 조속으로 막 변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거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봄 되니까 나무도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데 나무에서 보세요. 이 딱딱한 나무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새순이 나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크고 자라고 새순도 나게 되는 거예요. 저 딱딱한 곳에서 삐지고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와서 커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 중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역사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자, 우리가 요즘 모내기 하려고 전국에 논에다가 물을 다 대놨는데 쌀 한 톨 있잖아요. 쌀 한 톨에서 쌀이 몇 개가 열리냐면 벼가 150개에서 160개 이렇게 보통 160개 정도가 열린대요. 쌀 한 톨에서. 그럼 보세요. 모내기 할 때 서너 개, 대여섯 개씩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톨 대여섯 톨인데 뿌리가 대여섯 되면 나오면서 그것이 몇 개가 되겠어요? 600개, 700개가 되는 거예요. 대여섯 개인데도. 대여섯 개만 해도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쌀, 벼 한 톨 심었는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하나인데 거기서 뒤에 어마어마하게 포도나무 하나가 씨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잖아요. 어마어마.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전기가 살아있잖아요. 전기가 살아있으면 이게 잘 안 해놓으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만나게 되면 스파크가 탁 일어나 버려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전되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밝은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죠, 이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만나게 해가지고 강한 빛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과 내 믿음 이것이 잘 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영적 열매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지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빛을 발하는 열매가 일어나서 흑암이 꺾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 믿음의 법칙 그랬어요. 미래를 창조하는 법칙. 첫 번째가 미래를 창조하는 법칙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뭐 붙잡고 나가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내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미쳐버려야 돼. 복음 전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와요. 왜 복음 전하라고? 다른 거에 신경 쓰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생을 거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힘을 다하는 교회. 복음 전파의 힘을 다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법칙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위기에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평상시는 똑같은데 위기 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 때. 위기 때. 평상시는 막 강성인데 위기 때 또 잠잠한 사람이 있어. 찌그러지고 막 그냥 잠잠하고 막 넘어지고. 아니에요. 위기 때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의심, 불신, 또 절망, 낙심 대신에 미래를 꿈꾸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법칙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보게 되면 과거에 묻혀 있어. 과거. 항상. 옛날에는. 그래서 과거라는 그 무덤에다가 우리가 꽃다발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는 자꾸, 우리는 과거를 묻어놓고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돼.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어딜 가느냐?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그래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즐거운 걸음이 돼야 돼. 고난의 걸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즐거운 길. 아멘? 이런 걸음이 돼야 돼요. 위기 때 강한 자야 되고 내가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벼랑 끝에 섰을 때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 실패해. 왜? 두려운 건 사단 마귀가 알거든. 내가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잠잠해. 다시는 애국 군대 못 볼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내 인생의 크기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인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하게 보면 내 인생이 이만한 인생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되는 만큼 내 인생도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크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고쳐주세요. 진짜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지치기 하라는 거야. 잘라버릴까 잘라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 잘라버려야 돼. 끊을 거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면은 가지치기 해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내 환경 다 정리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실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갈 바를 모르고 갔던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일가친척 다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여행 가려고 하게 되면은 본토, 일가, 친척 다 내려놓고 거기 애굽에서 얼마나 꿈을 많이 꿨겠어요. 이제는 요번에 해가지고 돈 벌어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근데 그거 꿈 다 내려놓아야 돼. 세상적인 거 꿈 다 내려놓아야 돼. 미래된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세상 꿈 내려놓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늘 없으니까 안 되니까 가난하고 안 되고 쪼그라드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부유한 사람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능력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우리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고 부유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죄와 저주를 다 꺾어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존귀한 믿음을 주셨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아온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직 창창해요. 우리 미래의 여백은 남아있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돼요? 꿈을 이루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려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갈 때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치유하기 원하고 이렇게 영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된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바뀌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내가 생각이 잡혀있으면 안 돼. 마음이 잡혀있으면 안 돼.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내 생각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있잖아요. 창조적이야. 하룻밤에도 막 지구를 만들었다. 그죠? 빌딩도 100층도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생각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 과거에 묻혀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거를 떨쳐내는 게 뭐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짓눌러 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돼요? 그거를 뚫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바다에 있는 개들이 있잖아요. 큰 것은 있잖아요. 그 가재 같은, 바닷가재 같은 거는 엄청 크대요. 큰 거는 몇십 킬로까지 나간대요. 막 40킬로, 30킬로까지 큰 건 나간대요. 오래 산대요. 사는 것도 막 60년까지 산대요. 오래 사는 것들은. 40년, 60년 산대요. 근데 빨리 죽는 것들이 있대요. 어떤 게 탈피를 해야 되는데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걸 탈피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껍질이 두꺼우니까 탈피를 못 하는 거야. 점점 크는데. 그래가지고 탈피를 못 하면 죽는데요. 옛날에 있던 그거 탈피하고 나와야 돼.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 예? 그게 좋다고 거기만 있으면 안 돼. 탈피하고 나오면 있잖아요. 걔가 엄청 물렁물렁해요. 아주 물렁물렁해. 예? 그래서 시골에서 개 잡을 때 물렁물렁한 거 버려버려요. 물렁개라고. 옛날에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걔가 탈피해가지고. 탈피하면 있잖아요. 쑥 커버려요. 이렇게. 예? 우리가 과거에서 상처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면은 계속 또 크면 또 탈피하고 또 탈피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이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응답받는 생각, 축복받는 생각, 위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에 위대한 캐치비라는 그런 책도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대한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응답받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진짜 큰 생각을 꿈을 가지고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을 묵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 의심, 불신앙,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처 이런 거 묵상하지 말고 이거는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지.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의심, 불신앙, 상처, 이런 거 염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거 있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 이거 사단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내가 그냥 새벽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놓은 밥상이구나.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내 영이 죽고 내가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한숨 짓게 되는구나. 막 너무나 막 그냥 그래 이제부터 진짜 나도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 해야 되겠구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그거는 사단이 사려놓은 밥상인데 내가 그걸 먹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걸 껄떡거리면 안 되겠구나.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사단도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거냐 사단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거냐 내게 달려있더라고요. 내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약점도 어떻게 돼 내가 그걸 더 든든하게 강하게 하면은 강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보통 95%가 오른발 제비예요. 근데 진짜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왼발도 다 써요. 호날두 같은 거, 손흥민도 그렇고 오른발 왼발 잘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쓰다 보니까 만능이야. 오른발도 쓰고 왼발도 잘 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자. 아멘? 미래를 위해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만 그것이 아주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요구하였구나. 사단이 우리를 요구했어요. 야 요구하는 거야. 자꾸 야 너 힘들지? 염려해 불신앙해. 이게 그때 다른 성경 보니까 밀가부로도 요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구하는 거야. 너 불신앙해 염려해 너 낙심해 절망해.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야.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전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 안 할게요. 근데 이 말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심도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래. 지키고 있으래요. 하나님 앞에. 계시록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안디바가 사단이 역사는 바글바글하게 역사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도 내 이름을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다.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